6월절 만찬을 제자 둘을 보내서 예수님께서 준비하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말씀하신 그대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장소에서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식사를 하십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최후의 만찬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음식 먹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리고 앞으로는 6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다시는 이 6월절 음식을 먹지 않을 것이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제자들과 함께하는 이 6월절 식사 이제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께서 준비된 그 순환의 길에 들어가시게 되었다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좀 무거운 말씀을 하시고는 우리가 잘 아는 성만찬을 하십니다. 6월절 식사 안에 있는 어떤 형식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순간을 예수님 뜻 가운데 행하시는 모습입니다. 떡을 떼어서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떼어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리고 본문의 표현에 저녁을 먹은 뒤, 그러니까 6월절 식사에 어떤 식사를 하신 뒤에 세 번째 잔을 나눌 때 예수님께서 그 잔을 돌리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아마 제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과 행위를 그때는 잘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의식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넘겨줄 사람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유에 있다. 근데 제자들이 이런 일을 할 사람이 누구지? 하면서 서로 막 자기네들끼리 묻기만 합니다. 어리둥절하고 어수선합니다. 예수님의 분위기는 무거운데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제자들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이 결코 뭔가 왕을 향해서 나가는 세상의 왕인 가는 그 길을 향하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근데 제자들은 놀랍게도 예수님의 메시지와 성만찬 행위 그리고 예수님을 배신한다고 하는 이 제자의 이야기를 함에도 제자들은 자기들의 권세와 영화에 여전히 마음이 집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의 왕이 된다는 전제하에서 다툼을 벌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24절 말씀이에요.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그래요. 여기서 누가 크냐라는 것은 단순히 키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었을 때 누가 예수님 옆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높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그런 높은 자리에 앉을 자격이 있느냐를 따지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지금 너희와 마지막 6월절 만찬이다. 이것은 내 몸이다. 내 피다. 여기 있는 이 중에 나는 팔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우리 중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이냐 하는 자리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어린아이를 보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목사님 설교를 하지 말고 막 치고 그냥 소리 지르고 막 자기 일에만 막 꽂혀 있어.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부모가 막 먹을 게 없어. 정말 이게 마지막 식사다. 이런 마음으로 야 우리들에게 먹을 밥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애들은 그럼 우리 라면 먹는 거야? 막 이러면서 전혀 분위기와 상관없는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전체적인 분위기를 못 읽고 자기들의 생각과 욕망에만 꽂혀 있는 그런 모습.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철이 없어 보이고 예수님의 시선과 전혀 다른 방향을 보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어쩌면 예수를 믿고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도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내 삶의 방향과 내 관심은 전혀 예수님과 다른 길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의 그런 연약함에 혹은 철없는 모습에 눈높이를 맞춰가면서 당신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를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예수님은 흐름에 맞지 않는 엉뚱한 소리를 하는 제자들을 나무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제자들의 그 다툼의 이슈, 누가 크냐라는 걸 가지고 당신의 메시지를 이어가시는 모습을 보입니다. 제자들은 누가 더 높으냐, 예수님이 왕되면 누가 더 예수님 옆에서 중요한 자리, 높은 자리 차지하느냐라는 다툼을 하고 있는 중인데,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이 높은 자리 원하는데 그거는 이방 민족이나 왕들이 하는 거야. 그러면서 너희들이 바라는 높은 자리의 사람들은 권세를 부리면서 백성들의 은인으로 자신들이 행세한단다. 근데 너희는 달라. 너희는 세상 이방 민족의 왕이나 그들의 고관들이 아니야. 너희는 오히려 그들과 달리 너희가 가장 높은 사람이 되고자 할 때는 가장 어린 사람이 되어야 돼. 또 다스리고자 하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같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높은 사람이 되면 안 돼. 다스린 자가 되면 안 돼. 라는 말씀이 아니고 높은 자가 되려면 섬기는 사람이 돼요. 다스린 자가 되는 사람이 되면 섬기는 사람과 같이 돼야 돼. 그래서 27절에 자신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들의 스승이라고 메시아라고 불리는 나는 오히려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들 가운데 있었어. 내가 그랬잖아.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거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야 돼. 마지막에 내가 그랬잖아. 그거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자기도 안 하면서 이렇게 해야 돼. 그거 되게 좀 흘려들거든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이유는 교회에서 좋은 말을 해주기 때문이 아니래요. 교회에 좋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도 그런 얘기 합니다. 좋은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좋은 사람의 말을 듣는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는 스승의 길을 또 그의 가치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이방 왕들과 고관들과는 달리 백성들 위해 군림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사람으로 서 있다면 제자들 또한 그 길 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군림하지 않고 더 높아지려 하지 않고 오히려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 그것이 예수의 제자들이 가는 길인 것입니다. 제자들의 논장을 깨고 무시하고 비난하지 않으면서 제자들이 어떤 길을 가야 될지를 예수님이 잘 안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반문합니다. 저는 높은 자리 탐하지 않은데요. 제 꿈은 소박합니다. 그냥 제가 먹고 살 수 있는 빌딩 하나면 됩니다. 제 꿈은 소박합니다. 그냥 저 강남에 아파트 45평이면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소박해요. 그죠? 네. 근데 여기서 높은 자리는 유대 남성 문화권 안에서의 성공과 명예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추구하는 자리, 유대 남성이 그 문화권 안에서 성공과 명예라고 하는 그 높은 자리는 사실 오늘 우리들에게 편안하고 안락하고 안전한 나만의 공간이겠죠. 또 내 마음대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자유의 자리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제자들, 이 철없는 제자들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도 평안하고 안락한 공간을 위해서 더 많은 돈을 통해서 안락한 차와 집을 바랍니다.
나만의 시간을 위해서 누군가의 간섭과 통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개인주의를 바랍니다. 그리고 에너지를 오직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서 쓸 수 있는 휴일과 여행을 추구합니다. 이런 자기 행복의 길은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얻고자 했던 그 높은 자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부름을 받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구별된 자리에 우리에게 있어서도 세상 사람들이 가고 싶고 되고 싶은 것과 뭔가 다른 방향의 길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어린아이의 길이고 섬김의 길이라는 거예요. 본문 26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세 번역에서 여기 젊은 자는 어린 사람과 같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세상은 다들 노련해서 손해 안 보려고 합니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남들 위해 군림하는 길, 갑질의 길로, 갑의 길로 가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손해보고 바보처럼 이용당하고 심지어 의뢰 자리로 가라는 것 같이 들려요. 어린아이의 자리가 그런 거 아닐까요? 섬기는 자리가 그런 자리 아닐까요? 문자 그대로는 도저히 현대사회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우리 의지로도 불가능한 모습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처럼 조금이라도 불평등을 당하고 무언가 불이익을 당하면 바로 항의하는 이 문화적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가 손해보지 않고 살아갈까를 고민합니다. 조금 더 양보하지 않으려고 하는 시대에 이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 다르고 불편하게 들립니다. 다 높은 사람이 되려고 하고 다 성공하려고 하는데 내가 그 길을 포기하고 섬기는 사람이 되고 어린아이 길을 가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받아들여지겠어요? 중고등학생들은 학교 생활하면서 경쟁을 배웁니다. 제가 다닐 때 대학교는 그냥 절대평가라고 그랬어요. 그냥 교수님이 주고 싶은 대로 줘요. 그래서 학생들하고 경쟁을 안 했어요. 대학생들은. 그냥 교수님들이 막 별명도 있었어. 뭐 A 폭격기 뭐 이런 교수님들. 뭐 A를 막 쏟아주는 거야. 막 맨날 지각하고 도망가는 애 막 쫓아와가지고 딱 잡아서 그래도 넌 B야 막 이랬다는 전설이 있어요. 반대로 F 폭격이 있었지. 근데 뭐 반대로도 있을 수 있겠죠. 이게 상대평가로 바뀌었어요. 언제부턴가 대학교가. 대학교 순위를 제가 학교 다닐 때 제가 3학년 때인가부터 이렇게 이 상대평가로 바뀌면서 A는 몇 프로만 주고 이게 다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양 수업을 체육을 들었거든요. 그 체육의 내용이 뭐냐면 댄스예요, 댄스. 그렇게 막 댄스 교양 수업을 듣는 애들이 막 미친 듯이 연습을 해요. 교양 수업인데 그 A 받겠다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그때 충격을 먹었던 기억이 나요. 그냥 경쟁이란 건 그런 거예요. 남들 위에 올라가려고 애쓰는 거예요. 중학교, 고등학교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위에 올라가려고 더 공부하고 더 학원 다니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경쟁하는 사회 속에서 살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되라, 섬기는 종이 되라 굉장히 불편해요. 이건 남의 얘기예요. 그냥 성경 볼 때 흘러 들어가야 그냥 흘려버려야 되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세상에 앉아서 먹는 자가 더 크다 이거 부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잘못 알고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거기서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커 그래요. 그 예수님이 세상을 똑바로 보고 계세요. 그런데 너희들과 나는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세상은 그런데 세상 그렇게 주장하는데 너희들은 그러지 마. 나 그러지 않았잖아 라는 얘기죠. 너희들과 함께 살면서 삶의 모범을 자신의 너희 삶 가운데 지금까지 섬기는 사람으로 예수님이 서 있었다라는 거. 너희들도 앞으로 그러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부정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에이! 근데 정말 제자들은 예수님 섬김을 인정했던 것 같아요. 반발 안 해요.
그리고 그 당시 스승과 제자의 어떤 문화는 확연하게 다른 모습들을 보입니다. 정말 예수님은 제자들 섬기면서 3년을 함께 보냈어요. 우리 삶의 기준은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수가 옳다고 여겨도, 다수가 손해보면 안 된다 그러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도 우리 기준은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건 기준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망각하고 내 삶을 내가 생각하는 방식과 내 때로 내 성취를 위해서 예수님께 간구만 하고 있다면, 이런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건물 안에서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나를 위해서 신이 존재하면 우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뜻에 내가 순종하겠다고 하는 것은 신앙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 소원을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담당하셔서 그분이 내 죄로 대신 죽으심으로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삶의 방향과 방법과는 다른 방향에 서 있습니다. 나의 행복, 나의 성공, 나의 안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에요. 방향이에요. 그리고 그 나라를 세워가는 그 방법의 내용이 뭐냐? 섬김이라. 섬김을 통해서 이룬다는 거예요. 굴리고 남을 굴복시켜서 제거해서 그 나라를 이뤄가는 것이 아니라 섬김으로 이뤄간다는 거예요. 공산주의도 같은 자기들만의 유토피아를 꿈꿨습니다. 방법은 뭐예요? 나와 다른 사상을 제거하는 방법을 썼습니다. 그게 공산주의예요. 그래서 목사님들 다 죽였어요. 북한에서. 왜? 공산당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가치를 따른다고. 제거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꿈꾸는 나라를 세워가는 게 공산주의예요. 근데 기독교의 그리스도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죽음으로 섬김을 통해서 그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완전 결이 달라요.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들이 섬김은 강제인가? 나를 구원했다고 이 빚진 걸로 너 빚 갚아. 섬김으로 빚 갚아. 이런 건가요? 무조건적인 신앙인의 운명 같은 길인가? 이 섬김을 좋아서는 갈 수 없는가? 예수님께서는 결과적으로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에게 이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29절 말씀이에요.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겨. 세 번역으로 뭐라 그래요? 내 아버지께서 내게 왕권을 주신 것과 같이 나도 너에게 왕권을 준다. 이렇게. 섬기는 사람에게 섬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왕권을 주신대요.